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수요 예배 동안에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제가 중간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오늘은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PPT 보면서 짧게 한번 10가지 재앙을 정리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드는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외울 때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 앞자를 따가지고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그래서 한번 외워두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 외우는 게 중요한 이 시간에 그건 아니고요.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많이 들어봤었던 내용일 텐데, 저번 주에 우리 한성희 전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도 그 개구리 재앙을 이집트의 신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한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의 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야기들로 풀기도 하는데, 물론 1대1로 매칭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집트가 섬겼던 것들, 이집트가 믿었었던 것들을 어떻게 치시길 원하셨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그들이 믿었었던 그 크놈을 치신 이야기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요즘에서도, 옛날의 신으로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러한 신에 대한 우상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 땅에서도 믿어지고 또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빨리,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갈 테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한성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헤케트라고도 하고 헤크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나일강도 마찬가지고요. 개구리도 풍요와 생명을 주는 상징으로서 그들을 개구리를 섬겼고, 이러한 개구리 형상의 신을 모양으로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또 현대에도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도 있고요. 그 헤크트는 또한 부활의 신이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땅에 티끌을 날려서 이 재앙을 냈었던 이 재앙은 바로 땅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었던 그 셉을 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 볼 수도 있고요. 파리도 또한 창조와 다산의 능력의 상징으로 그들은 투구풍뎅이 아니면 파리,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섬겼는데, 이러한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창조와 다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시죠. 악질 재앙은 생축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었는데 아피스라고 불려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가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 때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까, 바로 이 모습, 자기들이 보았던 이 모습대로 황소로 신상을 만들게 되어지죠. 또한 이 악질의 재앙은 풍요의 여신으로 섬겼었던 그 하토르를 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독종 재앙은 그들이 의술의 신이라고 섬겼었던 이 이모탭을 치시고, 미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또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은 그들은 하늘과 대기의 어떤 여신들을 섬겼었는데, 그들이 하늘과 대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을 치시는 이야기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메뚜기를 치신 이 기적은, 이 재앙은 그들이 곡물의 수호신으로 섬겼었던 새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그들이 유일신이 아니죠. 그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서 섬겼었던 태양신 라를 치신 이야기로 흑암을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을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장자의 죽음의 이야기는 그들이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오시리스나 생명을 주관하는 신, 죽음을 주관하는 신 이시스를 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신을 치시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물론 1대1로 어떠한 신과 매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주관했었던 신, 그것들은 다 거짓이다. 내가 바로 이 모든 것, 이 대기와 이 온 우주와 이 생축과 생명과 질병까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은 거짓신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바로 온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번 10가지 재앙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풀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매번 가지게 되는 질문일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볼 때마다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나요? 어떤 질문? 읽어보셨겠죠? 그리고 질문도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떠오르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을까? 바로 바로를 완악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를 완악해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를 완악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뜻하신 대로 누구든 처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쉽지 않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명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왕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쳐야지만 그들이 놓아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손에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아신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셨다라고요. 그리고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도록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에 있어서는 바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위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시게 하기 전에 이미 바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완악했었다라는 것, 이러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라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한번 쭉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박 재앙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에서 10가지 재앙의 서론격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본 이후에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서론격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신의 위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판결하고 판단하는 왕의 위치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태양신의 후에 죽음을 주관하는 호루스 신의 현현 등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바로는요, 모세를 통해서 듣는 히브리인의 신의 이야기,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5장 2절에서 바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씩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앞에 바로의 반응을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애굽의 요술사도 행하는 그 기적 앞에 바로는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상태였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재앙, 그러나 두 번째 재앙 앞에서는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당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왜요? 두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 행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침상위와 바로의 신하의 집과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화덕과 바로의 떡과 바로의 반죽 그릇에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항복을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모세는요, 좀 더 분명하게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할지 바로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러자 바로는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개구리 재앙이 자연적인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8장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자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에게 약속한 말을 번복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재앙이었죠. 외우셨군요.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요술사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술사를 통해서요. 그 이전에 바로의 완악함은 요술사들이 동일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젠 그 요술사들조차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요술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케 하였음에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재앙을 통제하시면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분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것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셨죠. 하나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축까지 구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까지 구분을 하시는 거죠. 점차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바로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한까지 정하여 바로에게 말하죠. 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재앙 이후에 바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나요? 사람을 보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애굽에만 재앙이 미쳤고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는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심한 돌림병조차, 질병조차 그 때와 그 지역을 통제하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도 바로는요 여전히 완강하게 스스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죠. 이제 6번째 재앙에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도를 높여가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인정할 기회를 주신 이유인 거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였습니다.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요술살까지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가 스스로의 본성을 따라 스스로의 악한 본성을 따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많이 가졌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완악한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그는 차버리죠. 돌이킬 기회를요. 오늘 우리가 읽은 7번째 재앙, 이 7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요 이전의 재앙과 다른 재앙이 될 겁니다. 이 7번째 재앙으로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는 이러한 일은요 애굽의 건국 이래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일에 대해서 1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대부분의 성경책을 보면 밑에 이 나나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 마음과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직접 공격하여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역사 이래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거대한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의 완악한 이유들을 제거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이 믿었던 신들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하나씩 폭로해 가십니다.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은 하나로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태양신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되었고 이 세계는 6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천공과 그리고 창공과 대기와 대지와 물과 지하 세계입니다. 그리고 각 세계마다 신이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과 땅과 가축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대지와 창공과 천공을 다스리는 자가 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박을 통해서 불과 우박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앞서서 징계하셨던 그 모든 땅과 가축을 하나님께서는 공격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앙으로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 모세 앞에서 고백을 하죠.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9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은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격에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굴복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암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바로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던 거죠. 작은 것만 남아도 그것을 붙잡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이 지금 바로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어 보이면 붙잡을 것을 만들어서라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에서부터 바로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바로가 피해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라도 그 악 중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악 중에 망하지 않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600년 후에나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왜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600년 후에나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었겠지만 6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동안 나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600년 동안이나요.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노라. 이게 하나님이죠. 악인이 그 악 중에 망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오늘 이 바로의 완악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악을 통해서도 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명제 속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받을 수 없는 나를 택함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택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선은 악을 이기느니라. 그 증거요,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요. 백성이 아닌 자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통해서도 선을 드러내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외침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우리 가운데 선포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출애굽기 바로의 완악함과 바로의 교만함과 바로의 굳은 마음을 통해서,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서 불의를요, 악함을요, 그 불의와 악한 것들이 활개치는 것을요.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죠. 우리의 두 눈에 불의와 패역함이, 악이 가득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선으로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요 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축이 우리의 위로요 힘입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이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5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악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서로는 알지 못하죠.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조차 불합리하게 우리는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달라진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 나를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달라진 고백이 있잖아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애굽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길 원하셨던 것처럼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죠. 우리에게 임재하사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완악함이 모든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를 다 허물어뜨리셔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굴복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시옵소서. 불과 구름과 지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는 구합니다. 온 백성들을 두렵고 떨리게 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구합니다. 무엇을요? 세미한 음성을요. 왕상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호렙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새 시대가, 말씀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구약의 엘리야에 이어서 신약의 엘리야가 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그리고 예언된 그분이 오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와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이 선포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의 산에 임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속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는 것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혀를 주관하시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갈증, 신앙의 답답함, 신앙의 불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복음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도하며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이 시간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목마릅니다.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거든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사모했던 그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시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하나님의 모시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모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뛰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기뻐 뛰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받는 그 삶의 원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갈망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를 원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기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것들로 하나님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흔들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목말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흔들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올려섰던 이 갈망과 우리의 갈급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의 기도의 제목, 여름 수련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유년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기존 아이들의 많은 참여와 친구를 전도하여 함께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유년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사들의 환경과 여건을 주관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초등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여름 캠프 기간 동안에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말씀과 은혜로운 집회, 풍성한 나눔이 있는 여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기도합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가볍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을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